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 미리,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신 것, 그죠?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신 것,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다 그 뜻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의 경륜의 내용 속에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혼동시킨 사망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수록 유혹이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깊을 곳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망이 더한 곳에 생명이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역을 이루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움이 있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는 거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더러움이 있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면 소금이 녹아야죠. 썩어가는 곳을 발효시키려고 하면 소금이 들어가야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발효가 안 돼서 완전히 썩어버리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려고 하면은 자신을 태워야 돼요. 자신의 기름을 태워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희생,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희생 없이 되어지는 거 아니고 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저절로 한 달란트 밥 묻어갖고 그게 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망은 파괴하지만, 즉 병들게 하고 눈물게 하고, 그렇죠? 또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은 치료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둠은 혼돈을 가져오지만은 빛은 질서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질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불을 꺼버리면 막 부닥칠 수 있지요.
질서가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으니까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출입문이 저기고 알잖아요. 어릴 때 밤에 캄캄한 밤에 일어났는데 캄캄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백에 스위치를 찾았어요. 시골에는 그 백에. 근데 캄캄해가지고 아무리 더듬어도 스위치가 없어요. 항상 있었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불을 켜서 보니까 백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저쪽인 출입문이 나는 이쪽에 나가려고 막 만지고 있었다고 말 어릴 때요. 캄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대. 예. 근데 빛이 있으니까 질서가 보이죠. 이쪽이 문이구나. 그렇죠?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그런 게 보여요. 자, 사단은 하나님 창조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파멸은 부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입술이 아닌 사람은 가라지를 부릴 수 있어요. 어둠과 혼돈의 말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우울증 걸리고 부정적이 되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은 어둠은 혼돈으로 그죠? 말씀은 어둠과 혼돈을 그 말이죠. 어둠과 혼돈을 생명과 질서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성도 사역이고 교회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서가 회복되니까 이 질서를 이루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자리에 앉혀놔도 무질서고 혼돈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도 장관을 만들어도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봅니다. 뭐 보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홀려갖고 내 표를 많이 가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국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소양 교육을 받았죠. 그 나라 문화가 어떻게 되고 풍습이 어떻게 되고 이걸 소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그래서 다 되지만은 그런데 그거 받기 싫은 거야. 그냥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찍어주면은 그거 없애주겠습니다. 그 사람 확 찍어줘서 그리고 그거 없앴어요. 지도자도 그렇지만 국민도 그렇지 그죠? 그리고 소형 교육도 안 받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지요. 그 호텔에 그 김치 나는 그거 들고 다니고 바자마 바람으로 싸돌아다니고 술 취해갖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아니고 베란다 서가지고 지 오줌 싸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 어그리 코리어. 참 욕 많이 들어먹었어요. 자, 국민이 그걸 원해도 안 되지만은, 그죠?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표들라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지도자, 그 국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백성이 원해도 내가 일꾼이 못 되더라도 법을, 그죠? 예. 혼돈을 가져오는 어두움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왜 질서를 세운다고 했어요? 질서를 세우는 이유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거.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이미 영으로 죽었습니다.
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가지고 해 입힌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도 지 멋대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분배와 공급이 연합되는 제사, 이 아벨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공급되는 아벨의 제단,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안 받았었죠? 왜 안 받은 줄 알죠? 네 속에 죄가 있다. 죄는 사단입니다. 죄의 인격은 사단이에요. 아벨은 주님 앞에 자기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양을 잡는 것은 양을 잡을 때 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 양이 나와 하나입니다. 이 양이 죽음이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드림으로 부활이신 그분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고 수고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아벨에게만 은혜 주고 내한테는 안 주네? 에따, 아벨이 없으면 내가 다 받겠다.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노력과 수고도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된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하고 거기 막 역시 가득하다 하면 사탄 생명 받은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빛, 그렇죠? 예, 원리에 순종하는 진리의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은요, 욕망이 자기 중심이에요. 진리의 믿음은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었지요. 셋, 에노스 해가지고 나중에 노아까지 쭉 내려가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 아벨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그 생명, 그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은 나중에 에노스에게도 그렇죠. 에노스에게 생명 은혜를 받았으니까 에노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은혜 받으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잖아요. 예.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뭐랄까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불러 막 그런다고. 육과 영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 분배를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도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해요. 일하다가 소멸하고 집에 가서 소멸하고 사람 만나서 소멸하고 그죠?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듣다가 그만 은혜 다 깨먹고 그죠? 예, 가지고 있던 바가지 막 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생명 분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멸하지 않고 300년 동안 그렇죠? 예,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야 동행이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면 동행이 아니라, 그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요, 겉으로는 주의 일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특이해요. 같은 일을 해도 은혜가 돼요.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아이고 왜 이 사람 이렇게 그죠? 지가 강하고 센 줄 몰라. 껄끄러운 줄 몰라. 예.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죠? 그 사람 처리되고 속 사람 새로워지지만은 뭐 껍질 벗기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알겠죠? 억지로라도 하다가 자기가 깨어지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손길에 있으면 그죠? 어떤 다는 생강 비비듯이 비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다는 삶은 고구마 껍질 벗기듯이 벗기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은혜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자, 그래서 생명 분배가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 어디까지 되느냐, 노아 시대까지 가지, 그죠? 노아 시대까지.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필요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거는 노아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세속에 빠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미친 짓 하네 되지요. 그렇잖아요. 산에서 별을 만들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요한은 은혜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가지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분별을 입음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은혜가 되죠. 배고플 때 밥 한 수울이 은혜가 되죠. 그게 내 생명이 분배되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벨로 시작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분배, 즉 공급해 왔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경륜에 쓰임받는 자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마지막 영혼 단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노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동안 돈벌이 많이 해놓으니까 마음껏 싸돌아다니고 마음껏 묵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태평양 바다에 빠져갖고 안 들어봤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래갖고 영혼을 준비단장하지 못한 참 불쌍한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다. 생명의 분별을 소멸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에녹.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행편에 사로잡혀서 그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오지 않고서는 억지로 했다가 도로 내가 죽어요. 자, 잘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라는 것은, 갈대아가 뭔지 아세요? 어둠의 처소, 귀신의 처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빛이 임한다는 거. 우르, 오로라, 막 이런 것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있을 때 빛이 임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르, 갈대아 우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빛을 뭐예요? 공급받았어요. 공급받았어요. 물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거 아닌 걸 알았어요. 아버지 데라에게도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이 죽고 나니까 데라가 야 우리 여기 떠나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날 때 아브라함은 형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하란의 아들이 그 조카가 누구죠? 롯 아닙니까?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상권이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실크로드의 길목인 많은 장사꾼이 지나가는 길목에 상권이 좋은 곳이 바로 하란이야. 하란이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무상장사했죠.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소멸할 때 뭐 때문에 소멸해?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우리 집사에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돈 굴러 들어와 봐. 새벽에도 안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족하는 삶으로서, 그죠? 바른 길 가라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면은, 그죠?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족하는 삶은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자족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믿음이나, 아벨에게 일어나는 믿음이나, 에녹이나 노아에게, 에노스 이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실은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어떠함이 다른 거예요. 회개의 또 깊이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잖아요. 예. 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수록 하나님의 공급하는 통로가 내 속에 생기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자존심 새길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막혀 안 들어와요. 만 가지 축복을 받아도, 그렇죠?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의 담비가 내려도 내 심보가 장동기만 하면 그것밖에 안 차죠?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많이 세상을 끄집어낼수록 하늘 것이 채워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잘못한 게 없대. 예, 말씀이 없으면 그렇죠. 자기 착한 것만 기억난대요. 근데 은혜 딱 받으면요. 기억이 안 나도 성령이 알아요. 어린애가 오줌 싸고 똥 싸고도 그죠. 자기는 뭐 잘 몰라. 그런데 엄마가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딱 임하면 제가 별 기억 안 나오지만 성령이 단식하면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도 들어보면 회개시키는 방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왜? 그 사람이 들어본, 그죠? 자기 자존심이 그걸 감추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토설하길 할 정도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이 방언하고 그래서 성령이 씻어줘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그런 거 느껴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무언가 공급되고 분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맛보면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끗이 씻는 사람은 하루만 안 씻겨도 몸이 찌찌름하죠? 예.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양치질을 안 한다 그러더라. 그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면 털이 상하잖아요. 아이 때는 이빨이 상하지고, 그죠? 예. 그런데 그걸 못 느낄 뿐이지요. 그런데 날마다 깨끗이 하는 사람은 밥 먹고 양치질 안 하고 그러면 입에 느낌이 오죠. 뭐 끼 있고 밤에 잠자기가 불편하죠. 오케이. 그 사람은 아직 그죠?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 생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영이 산 사람은 한 사흘 기도 안 하면 그죠? 답답해 죽는 거야. 그 영이 살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한 달 내에 해도 막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사람은 그죠?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울었고 어느 날 내 속에 영이 불탔고 어느 날 나는 심각한 기가를 느끼고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다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럴 때요 희한하게 이런 보세요. 아기처럼 낮아지고 영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시원함이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것이 어떤 사람은 담대함이 막 마음에 생기죠. 그분의 영의 분배하심이에요. 아셨죠?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이 역사할 때 기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죠. 세속의 영의 역사에도 감정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에도 그죠?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만 잘 분배하면 돼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나 세속의 영이 자극을 받아 누구 말을 들었든지 뭘 봤든지.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희한해요. 강도가 성도가 돼버려요. 뒤에 또자는 비슷하다. 그죠? 강도가 뭐 된다고? 성도가 돼버려요. 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과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후에 생각도 바꿔져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저놈 죽이겠다. 그러고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저놈 죽이겠다. 그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주께서 오심으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 심령 천국을 심령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전히 선악같이 다른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와는 졌지만은 너는 이길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따먹고 그죠? 죽음을 들어봤지만 너는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 많이 살려주지, 그죠? 예,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받은 그죠? 회복되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한 번에 끝나는 복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고요. 내 부족함 채워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자백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내가 딱 볼 때 양심에 걸리고 파탄기 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그런 거 있죠. 예, 그걸 합리화시키면 더 안 됩니다. 자백할수록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주님의 공급은 여러분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백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맞아요. 이 자존심이 사단이 알고 보면은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렇죠? 자꾸 부드럽고 새롭게 될 때 새 영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공급이 풍성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삼창하고 기도할 때